오늘 곤고한 사람의 찬송, 곤고한 사람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저주를 받고 또 죄의 굴레에 빠져서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고 율법의 정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제 자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존재는 이렇게 신분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계명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됐네요. 뭐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안 뺏었으면 됐네요. 살해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죽였으면 됐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영으로 섬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탐심을 미워하고 살인을 미워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PPT는 없지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열매를 맺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6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영으로 섬길 자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자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초반까지 계속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태까지와는 사뭇 다른 듯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약간 의아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자는 이 거듭난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섬기고 승리하는 자인데 갑자기 곤고한 자래요. 그리고 더 이상한 질문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져주죠?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7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나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중생한 사람, 완전히 중생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 완전히 예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예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공고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쭉 나오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을 너무 사랑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이 좀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다루는 본문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딱 지정해놓고 나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습니까? 구원받는 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곤고한 그러한 상태의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곤고한 사람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사람은 반드시 8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율법이 그럼 나쁜 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설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야, 탐내지 말아야지. 나눠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혹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가 은혜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소유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으면 좋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실제 가서 나눠주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사람은 돈이 나갈 때 피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보려고 하자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절망감이라는 게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이게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절망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았다고요. 남들 다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도 됐고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좋아지고 나 이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니까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요즘 말로 나 바본가? 그리고서 내가 오히려 죽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어요. 이 죄는 살아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너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안 살면 너 죽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전에 안 보이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걸 깨달을 때 막 절망감이 느껴지는, 나는 바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구원받는 과정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반드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냐면, 은혜를 받으면 한동안은 기분이 좋다가 다시 절망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반드시 한 3, 4일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라고, 정상.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한 그 제자 중에 청소년이었습니다. 한 녀석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3일 내내 말씀 듣고 뛰고 차냐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제 기억에 한 고2 때쯤,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때쯤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좋았다. 너무 좋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요를 좋아한대요. 그래, 나도 좋아하는 가요가 있다. 여러분, 이문세 좋아하십니까? 누구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고개를 절레 흔드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는 분? 하여튼 가요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선별해서는 들어야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선별해서는 들어야겠어요. 자기는 가요를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용돈을 모아서 CD를 사는데 그게 몇백 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틈만 나면 CD를 산대. 그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를 꾹 누르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가요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전에는 그게 그냥 편하게 하던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갔고 주님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피 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 책상에다 몇 박스를 쌓아놓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냐란 말이에요. 목사님, 죽을 것 같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과정을 사람이 반드시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7장은 그 전까지를 묘사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학생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CD를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헐값에 처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주지. 헐값에 처분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학생이 그 박스채로 헐값에 처분하고 그 다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곤고한 사람의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게 왜 안 되지라는 곤고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되는 그때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요, 요즘 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나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죽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를 이렇게 인도하다니 하면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탄식이 나올 때 그건 뭔 의미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부르심입니다. 탄식이 나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죠. 이걸 모르면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걸 몰라요. 자, 우리 민수기 2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창출 레민신 할 때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하게 되기 그 바로 앞에 모압 땅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보고 저놈들 뭐야? 내가 듣자 하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놈들 참 너무 무섭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쟁했다가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그래, 여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지역에 있는데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좀 매수를 해다가 이 민족을 저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사극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미워하면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복채도 주어가지고 딱 보내니까요, 발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겠어 라고 대답을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음날 나 안 갑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사신들이 실망해서 따라가서 발락에게 보고했습니다. 안 간다던데요? 저하고 안 따라온다던데요? 그러니까 발락이 실망하고 포기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신, 더 많은 복채를 딱 준비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발람에게. 여러분, 발람이 이제 딱 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 민수기 2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이 선지자 멋지죠? 왔는데, 야, 발락 그 왕이 나한테 은금을 더 준다고 해도 나 갈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더 안 해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 못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가라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갈 거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안 가. 근데 하룻밤 여기서 잡아. 기다려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미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막 생겨났어요. 이게 땡 잡을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회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데, 왕이 은과 금을 마음껏 주고 나를 마음껏 높여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지는 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또 찾아간다. 이번에도 가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가. 그러긴 한데 좀만 기다려봐. 마음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락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 왜 가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미 가겠다고 발람이 마음이 정했어요. 마음이 이미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자기의 욕심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뭘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꽂혔다 그러죠. 꽂혔다. 요즘 말로 뭐에 하나 꽂히죠. 그러면 자기가 꽂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욕심에 가득하게 되자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야 가자. 그래서 쭉 가는데요. 앞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발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발람이 그 사자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봤어요? 그 사자를? 나귀가 봤어요. 자기가 탄 나귀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야 이놈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길이 여긴데 왜 너 평소 하던 대로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다시 길로 가 이놈아. 나귀가 3번이나 다른 길로 가고 나중에는 발람의 발을 벽에다 찧어버렸다. 진 이겨버렸어요. 발람이 칼을 들고 너 죽을래 하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일.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의기양양하고 요즘 뭐 좀 되네. 이것 좀 되네. 이거 나 살아있는 것 같네. 요즘 좀 살아있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거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탄식, 고통, 절망.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저는 저래,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 자, 한번 말씀 같이 보죠. 마가복음 14장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죠, 주님?
쟤는 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얼마나 자신감 충만했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아마 여기를 한번 땅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살아있죠? 죽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아니지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더 할 사람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탈하며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도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자신 있고 살아있었죠. 옆에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아있다, 내가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25절 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한 자이지만 이제 이런 나에게 예수께서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곤고한 자임을 느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 때문에 더 간절히 주께 나아가서 더 성령을 따라서 내 곤고함의 깊이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